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220조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귀는 떠나가고 병은 치유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령을 사모하라, 현상을 사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성령을 사모하라, 현상을 사모하지 말라.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19장에 보면은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 기적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그 귀신에게 그 시험 삼아 악기 달린 사람을 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아볼로 이야기가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하면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이렇게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누가 데려다가 가르쳤죠?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아니까 아볼로가 이제 더 힘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볼로는 이제 은혜 받고 막 놀랍게 은혜가 받고 그랬는데 19장도 에베소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6절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비슷한 사람 12명을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어요? 아볼로가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12사람은 혹시 아볼로의 제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바울이 4절에 보면은 요한의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돼.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인 중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안 살고 미국에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는 유태인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성령을 받아야지 확실히 내가 천당에 가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악한 영이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이 떠나는 체험을 하고, 기침도 하고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되고 이랬을 때 나는 벌써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증거가 보인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나타나셨습니까? 아멘?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나타난 것 같아요. 다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해서 감동이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내 몸이 치유가 되고,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우리 김현수 지사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간증을 잘 하시고 계신데 우리 김현수 지사님은 아주 강력한 아주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6절 보세요. 자, 5, 6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분이 누구였냐면은 그분이 김현순 집사님이었어요. 김현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당장 받은 건 아니지만 교회 우리는 처음 나왔다고 세례 주진 않잖아요. 근데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랬죠? 예, 예수님을 그날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아멘 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머리에 안수했죠. 병 나으라고. 그랬더니 바로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근데 전도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8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흥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흥 때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하려고, 그러면 간증을 목사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 저분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건 괜찮아요? 네, 어디 또 도망가지 마시고. 네, 우리 수줍어 하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얼마나 지금 얼굴이 밝으세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밝은 분이 되셨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는데,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에베소잖아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강팍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난 거예요. 보면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 시나고그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이 마음이 굳은 분들이 비방을 하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뭘 만들었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 출판사도 있지만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 그냥 뭐 주일날만, 뭐 안식일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몇 년이나 했냐면은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2년 동안, 2해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기적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땠어요? 12절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손수건인가 뭐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기도를 하고, 너무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막 기적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뭐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되나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지금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때 이제 여기부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점쟁이, 무당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런 누가 와서 막 선교사님이 막 전도하고 막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더니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있는 그 무속을 믿는 그 나라의 어떤 귀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본 거죠. 그러면서 시험 삼아라고 그래서 시험 삼아 나도 되나 안 되나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때 많은 귀신을 쫓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잘 모르니까 그 무당들이 따라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삼아 한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으로 집에도 도망했다. 악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다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누르니까 도망가느라고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아까 조영기 목사님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뭐 이옥한 목사님도 유명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종선 목사님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과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믿으면 어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문미순 권사님이 안수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혜인이 배에다가 권사님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 손으로 얹으셔라 그랬잖아요. 근데 권사님 손으로 얹은 거예요. 혜인이가 자기 손으로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못 맞이게? 엄마도 못 맞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로 그냥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거잖아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랬더니 17절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막 무당들도 점치는 책을 막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더라. 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도 은화가 비싼데 은 5만 개면 도대체 얼마나 산더미 같이 큰 돈이올 거야. 분명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은 한 개도 비싼데. 근데 제가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당시엔요 책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는 거의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계산하면 몇 년 전이야 이게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책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이 종이가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종이가 나온 기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도 책이 교인 중에 책 읽는 사람이 없었대요. 성경책 읽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면은 성경책이 딱 하나 있었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고 뭐 그러는 거. 그러면 성경책을 쇠사슬로 묶어놨던 거다. 못 훔쳐가게. 그러니까 그만큼 종이가 귀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와서 그 책을 불살랐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회심이 있었던 거죠. 그 귀한 책을, 그 비싼 책을 그냥 지금 말로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책을 막 불살라가지고 쌓아놓고 했다는 건 수많은 무당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열방입이 사랑교회 와가지고 막 무당들이 회개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구나. 내일 제가
이천에 강성한 교회라는 곳을 갈 거예요. 정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는데 이름도 멋있죠. 강성한 교회. 거기에 이제 우리 통합 측 우리 목회자들 우리 그리스도 군대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우리 그분이 회장이에요. 우리 통합 측 회장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그 박수무당을 만났대. 어떻게 했겠어요? 귀신을 쫓아줬대요. 귀신을.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성령 안에서 그 귀신을 쫓는데 이 무당이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사람들도 잘 안 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기쁨에 가서 성령을 세게 받고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참 특이한 게 딱 한 번 기쁨의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딱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 딱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자기 성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막 교회에서 막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교회 예배당도 못 들어오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열방의 미사랑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예배당만 들어와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우리 윤덕호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할렐루야.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정말 현상 그냥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귀신 나가는 것 자체만 왜 집중하면 안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이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는 다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길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길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잘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붙들고 해외로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해외를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면요 이 성령 받은 분들은 목사가 아니래도 귀신 쫓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또 우리가 기회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 뭐 외국에 가가지고 그분들 막 한국말로도 귀신이 나가요. 그래도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귀신은 한국말을 잘 아는구나. 그냥 한국말로 해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해야 돼. 용기를 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전 성령 사역을 하면서 점점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이 말씀에 확실히 붙어있는 성령 사역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봐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집사님 읽죠? 권사님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한번 권사님 우리 다 놀래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신하조 권사님 작년에 성경 몇 번 보셨어요? 통도 우리 교회 가는데 우리 신하조 권사님 작년에 10번 보셨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70, 80 훨씬 넘으셨는데 성경 10번이나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지만은 뭐를 사모하라고 제가 강조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그리고 감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은 성령 사역하다가 우리가 나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어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근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려면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자꾸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혹시 현상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뭐를 상실하냐 하면은 잘못하면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오면 마귀도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중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어떤 사람 발견했는데 난 누군지 그분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이 부흥사인데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욕해요. 사실은 이 너무 목회자가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이게 시험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은 이런 생활을 하냐? 그러면서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니까. 그랬더니 막 그분이 막 변명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병 많이 못 고쳐도 내가 귀신 많이 못 쫓아도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이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 본질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그래서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기쁨의 교회 사역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저한테 제가 사실 모르는 청년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셔요. 내가 걔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가지고 나하고 또 상담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희한해요. 내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오고 가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얘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전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한 영혼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보면은 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에게 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열심만 있어서 왔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왔겠어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 근데 얘들을 만나보면 1대1로 만나보면 단순히 이제 기도만 해도 될 게 아니더라. 이게 깊이 대화를 해보면 그 청년들 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중에 한 명이 올해 신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얘도 가끔 나를 만나면 아주 인사를 잘해. 그러면서 이제 기쁨에게 특징상 너무 바쁘잖아요. 얘랑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그냥. 그리고 또 얘도 가끔 만나서 잘 지내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또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지금 조그만 교회를 하지만 저의 소원이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은혜 받으면 우린 천국 갔을 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3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붙들어야 될 건 말씀이고 그 다음 붙들어야 될 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내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복을 구하기만 할 때가 또 있었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성령을 통한 어떤 현상에만 집착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복이나 현상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영혼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